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그 이유는 요즘 보면 이 은혜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를 체계 있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신학을 바로 잡아드리고자 해서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 논조가 로마인서처럼 아주 그 논문 형식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책마다 각각 그 문학 형태가 달라요. 이 문학 형태, 이것을 어려운 이런 전문적인 수로는 장르라고 그래요. 장르. G-E-N-R-E, 장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말이죠. 문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장르가 서로 각각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같은 것은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공고한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루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고, 일반 서신들은 이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일반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세상 종말에 있을 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다가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요, 그 문체가 논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로마인서와 똑같은 것이에요. 로마인서도 역시 논쟁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옆에 세워두고 그 사람과 논쟁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 장르는 논문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초두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장르에 속한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은 시편 읽는 법이 따로 있고, 또 산문은 산문대로 산문 읽는 법이 따로 있으며, 산문 중에서도 역사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형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리를 집중적으로 논쟁조로 기록한 논문 형식의 로마인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또 문화 형태도 있고요. 흔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소설 읽듯이 처음에서부터 읽어 나가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소설 읽듯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울고 웃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또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요. 원문으로 성경을 읽을 경우에는 그 성경 구절의 문법적인 그런 구절을 알아야 되죠.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커피를 쏟으면서 그 어려운 성경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뜻을 잘 바로 알자는 목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어려운 말들을 공부를 하죠.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대는 북갈라디아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기원 54년에서 기원 56년으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으로 보고 있고요. 이들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인서가 기록될 그 중간 타리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이므로 상당히 기록 연대가 늦게 되죠. 그러나 남갈라디아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남갈라디아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영국의 학자들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과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내용이 똑같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대하여 도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셨으니 나도 이것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서 10절까지 말씀 방금 봉독했는데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서 10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과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라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배경과 방금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2장 1절서 10절까지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전의 일이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런 조건을 논의하였다는 것이죠. 이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기록이 빠져 있다고 남갈라디아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 전이 있기 때문에 기록 연대를 45년, 46년경으로 잡는 것이죠. 이 학설에 따르면은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 로마 인서를 기록하기 전에 기록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만난 사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기 전에 발생했다는 그런 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남갈라디아 학설에 따르면은 대략 이렇게 그 사건 순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 사업에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46년경에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런 조건을 논의하게 되었고요. 또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런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역에 종사하고 있었죠. 안디옥에서 바울은 계속 이방인 선교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방인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주의자들이 올라오니까 베드로는 곧 물러나게 되니 바울은 회중 앞에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꾸짖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구원을 얻으려면은 할례 같은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큰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미 전도하여서 회심한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으므로 바울이 급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날짜가 기원 45년 46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예루살렘에 보냈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갈라디아 학설을 따르게 되면은요,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기원 45년, 46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했을까요? 첫째는 사도행전 17장 5절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인데 바울로 말하면은 바울은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주님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주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또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래야 진짜 사도지. 나중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란 말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참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뭐 월삭도 지키고, 월삭이라는 것은 이 달이 저생달이 뜰 때에 제사 지내는 것이죠. 월삭도 지내고 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죠. 굽이 갈리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비늘이 없는 것은 또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유대인의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가려 먹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도 토요일 날에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목회하던 그런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분의 바른 신앙을 받아가지고 바른 신앙 하던 사람들이 혼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이 맞느냐, 혹은 나중에 들어온 이런 유대교주의자들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유대교주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얻을 때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이 의식을 가지는 거로, 예식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예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는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겉으로 인치는 표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세례를 100번 받아봤자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결코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그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또 신부가 듣고 있다가서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라, 그래서 무슨 또 벌을 또 주거든요. 그럼 그 책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미사 드릴 때 와서 이 성찬식을 바로 받게 되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런 이 성례식, 즉 이 세례식과 이 성찬식,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성례식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천주교에는 7가지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의 성례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그 나오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성찬식,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 성례식은 성찬식과 세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둘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이 성례식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떤 무슨 그 예식에 참여하면 무슨 공로를 세우면은 또 무슨 선행을 행하면 그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두세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a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떠들던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또 그 유대교식으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월삭도 지켜야 되는 거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도 토요일날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슨 먹는 음식법도 또 가려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교회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교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은 구원이 없어요.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그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요즘 뭐 종교 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WCC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그건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다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 인격과 사역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단하고는 교류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지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방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첫째 번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도직을 방어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혜와 믿음의 열매,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바울 자신이 자기 사도직을 방어하는 그 모습 보자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고 참 복음의 성질 또 복음을 전할 그런 권세와 복음을 수호할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솔라 그라시아 즉 오직 은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찌 율법에 다시 매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1장 6절이나 또 갈라디아 3장 3절이나 5장 4절 등에서 맨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또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돌아서느냐, 그렇게 지금 질책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이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구원받겠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는 영락 없이 지옥에 가겠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 된 것을.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 된 걸 깨닫지 못해요. 저주마다 다 잘났거든요. 다 잘났고 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같고 다 법을 다 지킨 것 같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날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로마인서 3장 20절, 로마인서 3장 20절 가서 보면은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째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다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겠죠.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못 다 지킬 율법을 다 지켜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가 24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3절인가 24절에 가서 보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그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면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몽학선생, 또 영어 성경 보면은 스쿨 티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쿨 티처도 아니고 또 몽학 선생도 아니고 사실은 이 파이다고고이라는 말,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정교사예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는데 노예로 잡혀온 헬라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당 쓸고 걸레질하고 밥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노예로 잡혀오면은 저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런 선생 일을 해요. 문학을 가르치고 또 수사학을 가르치고 논리학을 가르치고 철학 가르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도 자기 어머니가 이 헬라에서 잡아온 그런 이 헬라 사람 노예로부터 철학을 공부했단 말이 그 아우렐리우스의 자서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몽학 선생은 이 헬라 사람이 로마 사람에 들어와서 가정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가정교사예요. 그럼 가정교사가 뭘 합니까? 가정교사는 그 집의 주인집에 애를 데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손잡고 데려가고 올 때 또 손잡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파이다고고스의 뜻이거든요. 가정교사.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율법은 마치 가정교사가 애를 학교에 데려가듯이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내용이거든요. 자,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을 말했죠. 첫째 번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럼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생활의 규범. 규범이란 말이 어렵습니까? 규범? 규범이란 말은 원칙이요. 원칙, 철칙, 또는 원칙, 이런 거, 원리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그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잘못인 거 알거든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그 잘못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못이거든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걸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규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세 번째 이 세상 살아가는 규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라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해주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규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 기독교의 가장 그 근본 문제는 이 솔라 그라시아라, 오직 은혜라. 종교 개혁가들은 솔라 그라시아 이런 라틴 말을 많이 썼어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 그 뜻이요. 그라시아라는 말은 은혜 그 뜻이요.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어찌해서 율법에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또 갈라디아 3장 3절이나 또 갈라디아 5장 4절 등에서 바울이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내가 행한 것, 내가 무슨 선을 행한 것, 업적을 공로 세운 것, 이것은 조금도 가산되지 않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보다,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로를 세우면은 어떻게 되나?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쯤의 그런 공로를 세우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공로를 세운 3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한 6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이 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천주교 사람들은 요공이라고 그래요. 요공. 그 슈퍼레로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슈퍼레로게이션, 이 요공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교회에 나가서 놔두고 저렇게 저축해두고 나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 요공을 나누어줘서 저들이 이 공로로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좀 이상하게 들린다마는 천주교 교리가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은 요공이라고 하는 나물 여자, 공로 공자, 그래서 요공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슈퍼레로게이션. 좀 스펠이 어렵지만은 SUPER, 슈퍼레로, EROGATION, 슈퍼레로게이션. 그런 공로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방법, 수단은 예수, 믿음
믿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 가지고 248가지는 해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다 가면은 다 구원받은 줄로. 가령 뭐 예를 들면은 공을 던질 때에 안식일날 안식일에 공을 이제 그 위로 이렇게 하늘로 던지는데 같은 손으로 잡으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고 공을 던졌다가 또 왼손으로 잡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뭐 안식일에 5리 이상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전날 5리쯤 되는 곳에다 가서 내 치약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5리 또 가가지고는 또 칫솔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5리 가서는 또 타월을 갖다 놓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내가 오리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오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그 인위적인 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그런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죄인된 걸 깨닫게 해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의 규범인데 율법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셨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인간이 육체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킬 거니까 이왕 지키지 못할 것이니까 그냥 그만두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무슨 말인가 하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서 못다 지키면 지옥 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갈 동안의 도덕법이고 일생 살아갈 동안의 윤리고 일생 살아갈 동안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실제 죽이면 안 되겠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이웃을 공경해야 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의 스승들이나 또 뭐 우리의 지도자들을 공경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만 공경하면 되고 할아버지는 필요 없고 할머니는 필요 없고 뭐 나라의 대통령이나 무슨 위에 있는 면장이나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5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공경하라. 윗사람에게 공경하라 그 말이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것도 살인이거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꼭 남의 물건을 우리 집에다 가져오는 것만 도둑놈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훔친다든가 남의 노력으로 훔친다든가 남에게 폐를 끼친다든가 이게 전부 다 이와 같은 그 계명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가 세운 공로 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 받는다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자세히 알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어요? 은혜를 말하지 않는 구원과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지만은 그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편의 유일한 방도는 바로 믿음이거든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령 수돗물에 이제 물이 콸콸 나오지 않아요?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고, 그 수도꼭지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비유로 말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육가들은 솔라 피데이라는 말을 써요. 솔라 피데이, 이것은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구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뭡니까? 은혜와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도 구원을 얻은 것으로 그냥 착각한다든가, 또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방탕하고 절제 없는 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열매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구원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란 뜻, 성도란 말, 이 말은 헬라 말의 원문에서는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기오스란 말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과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separation, separate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성도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카데시란 말, 카데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다, 성별됐다, 분리되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우리가 헬라 말로 보면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그 뜻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에서나 손 들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지만은 밖에 나오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못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으면 마음대로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 받을 때에 내 말한 것과 행동한 것, 생각한 것 다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성령에 속한 사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거기 가서 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의 열매,
또 영에 속한 사람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는 것과 네 번째는 은혜와 믿음의 열매, 이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걸 말했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고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인서와 같이 가장 변증학적이라고 말을 했죠. 가장 복음의 성질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책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교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유혹했는데 그 내용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과 또 사도란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고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 다 끝마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서 사도직을 받았으니까 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정당 방어이 난 그런 것이 아니고 난 예수께 직접 받은 사람이고 난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내가 사도직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 어찌 그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두 기둥이 있어요. 유대교주의자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당의 선교사예요. 할례당이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고 또 무할례당,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사실이 바울에게 전해지면서 이제 그는 갈라디아서 지방의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죠. 이덕교주의자들에 속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을 이제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초두에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초두에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른 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다른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신약 27권 중 바울의 편지가 13개죠. 로마인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가 거의 그 절반,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 첫 복음 3개는 공관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가르친 것이죠.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관 복음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비평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 B-U-L-T-M-A-N-N, 볼트만 같은 사람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볼트만이. 그러므로 볼트만에 따를 것 같으면은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 내용을 서로 분리해서 어느 것이 실제 일어났고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비신화화라고 말해요. 비신화화. 신화를 베낀다. 그래서 영어로 demythologization. 그래서 비신화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 불트만이요. 불트만이 쓴 신약계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기적은 모두 신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화가 되는 것이죠. 신화 아닌 것은 다 떼버리자고 말이에요. 그의 비신화 작업을 통해서 공관복음의 남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요. 다 떼버리니까 나인성 과부가 살아난 것도 그것도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153마리 잡았는데 그것도 거짓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도 모두 거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트만에 의하면은 신약성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모두가 다 신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대부분 그런 신화로 돌려버려서 이런 신화는 비신화화, 즉 신화는 다 성경에서 다 떼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이 불트만의 신학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또 요즘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엘레인 페이저스라고 하는 P-A-G-E-L-S 엘레인 페이저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그런 신학을 들고 나와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관복음은 원래가 여성 위주로 기록되었는데 중도에 누군가가 남성 위주로 변개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을 여성 위주의 복음으로 바꿔 놓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은 기원 1세기에 기록되었다가 잠시 잠적했다가 1945년에 애굽의 나그 하마디 H-A-M-A-D-I 나그 N-A-G 그 다음에 하마디 새로운 단어 H-A-M-A-D-I 하마디 두 단어예요.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발견된 소위 도마복음을 근거로 해서 공관복음을 여성 위주의 공관복음으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프린스턴 대학교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엘렌 페이저스라고 하는 50대 중반의 여성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번은 이 노스틱 복음이라고 하는 노스틱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노스틱 가스퍼스라고 하는 책을 1987년도에 만들었죠. 그렇게 써가지고서 지금 많이 신학교에서 읽히고 있는데요. 잘못된 사상이요. 나그 하마디에서 발견된 13개의 돌마리 가운데 도마복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것을 보고 공관복음을 다시 쓰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럼 그 도마복음이 어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도마복음이니 또 베드로 복음이니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니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외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기원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동안은 이런 사이비 경전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여 보라고 요한 1서 4장 1절에 말하죠. 영지주의는 다른 모든 이단적인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성경이 어긋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모두 악하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영지주의의 나쁜 교리예요.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영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인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지주의의 나쁜 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바보였고 하와와 뱀은 슬기로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여자를 숭상하죠. 오늘 이 세계에 보면은 요즘 가장 그 유행하는 소위 여권 신장이죠. 여권 신장 운동 있잖아요. 이것도 또 뭐 금욕주의도 있죠. 금욕주의, 또 입신, 뭐 직통 계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여권 신장 운동이라든가 금욕주의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직통 계시 같은 거 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을 받는다. 그게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다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나니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관복음과 내용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중점을 두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원래가 신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신성의 인성을 덧입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에 많이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비유가 없죠.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이방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는, 즉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에게 전파되죠. 사도행전 8장에서.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파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에베소 19장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음은 로마인서에 들어가면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의 13개의 편지가 이어지는데요. 이 13개의 편지는 복음서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르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인서에서 복음의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인서 1장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12장서 16장까지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의 실천 생활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바울이 바로잡아 주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해 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것이 못되지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 이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잡혔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책이 고린도 후서이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예식이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골로새에서는 반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런 것이 주제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참 목회자 상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워지지요. 빌립보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주님에게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추방당한 오네시모로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형제같이 그를 받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죠. 그 후에 나오는 일반 서신 8개는 공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친 바를 설명하여 바른 교리를 세운 바를 그런 내용, 즉 바울 서신에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기독교 교리를 실천하는 그 내용을 쓴 것이 이 일반 서신 8개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지요. 히브리서는 언약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의식보다 더 낫고 모세보다도 낫고 아론보다도 더 낫고 천사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말하면서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해주는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한때 루터는 초계서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걸 인정했죠. 나중에는. 하지만은 이 야고보서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은 그가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일반 이웃에게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 믿는 성도의 열매는 바로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이런 그 신약성경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 그 구성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 입증, 복음의 성경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복음의 권위를 입증하고 율법이나 혹은 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고 제3장에서는 율법의 성질을 말하면서 율법의 목적을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면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고 5장은 믿음의 자유를 바로 쓰기, 영육 간의 싸움 이런 걸 말하고 있고 6장은 성도의 윤리관 또 시민들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